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벌써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 주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그 오픈톡방을 제안을 했잖아요. 오픈톡방을 제안해서 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눔을 했는데 그 오픈톡방에 몇 명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던져보세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저까지 20명. 더 적을 것 같았거든요. 목사의 믿음이 참 적을 것 같은 20명이 됐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실천하자, 이것을 매일매일 좀 해보자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일과 중에 30분을 정해서 기도,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기도, 말씀을 통독에 따라서 하루 3장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받은 은혜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삶에 하나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을 따지고 합하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해내는 시간이요. 아침 기도 30분 기도, 저녁 기도, 성경 3장 읽는 게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실천은 삶 속에서 하는 거니까요.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하루에 1시간인데 이것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본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쪼개면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졸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TV 앞에만 앉으면 이 1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슬기로운 봅니까? 네, 그거는 뭐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기도는 10분이 쉽지 않고 성경 3장 읽는 거 10분도 안 걸리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16분의 1, 16시간 중에 1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그 1시간을 내가 빼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1시간이라는 신앙의 훈련,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습관이 나에게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또 내가 가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서, 또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왔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서 못했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단하고 다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이식 수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장난 나의 장기를 꺼내고요, 거기에 새로운 신선한 장기를 넣어서 다시 나의 고장난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이요. 본질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쯤에 이식 수술을 받으셨으니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전에는 이식 수술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장기를 그냥 갖다 놓고 이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수술대로 올라가고 제가 수술실 밖에서 앉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혈관 하나만 잘못 잘라도, 이 핀셋 하나만 잘못 찔러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니까 좀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손을 한 번만 잘못 까딱거리기만 해도 이 장기가 완전히 손상되는 거죠. 간 이식, 다른 사람의 간, 건강한 간을 이 고장난 간, 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는 간을 빼내고 여기에 이식하는 그 수술. 결과적으로는 간 이식을 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성공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저기 무균실 안에 1인 그 침상 위에 누워 계시고 의식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의사는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마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의사의 수술 잘 끝났다는 말, 그걸 그대로 믿고 싶고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들어오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했던 말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수술이 잘 된 거 맞나? 근데 왜 아버지는 깨어나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 이 수술 받았던 아버지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펜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고, 나중에는 저하고 형이 하는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들으시면서 반응하실 때, 온전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의사가 했던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완전한 이식 수술, 내 것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끌어다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작업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식을 시켜놔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내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지켜내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이식이 된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 시간에는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성선, 성악설. 뭐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대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어두셨냐? 바로 내 죄를 지는 인간의 본성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어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가진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약시대에 이야기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에 불뱀이 물리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여셨습니다. 장대 끝에 무엇을 매달죠? 놋뱀을 매달죠. 이 놋뱀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놋뱀을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시 독이 없어지게 하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가진 것, 그것으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했으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예수님의 심장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이식해서 예수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한 길을 열어 주신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성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격과 이름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는 자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섭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온통 죄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까지도 나태하고 죄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이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드는 죄의 행동들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속에서 안에서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전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은요, 존심, 자존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궁지에 몰려도 내가 잘못을 시인하기는 해도 여전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봐라, 나는 다시 또 할 거다.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는요,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이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나의 자아고 그게 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책망이에요.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도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너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라고 말하느냐. 두 글자로 뭐를 뜻합니까? 외식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말만 입만 살아있는 자. 이게 저를 향한 충고처럼 너무나 따끔하게 찔렸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모든 심장과 말씀으로 대체 이식되어 있나요? 내 자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본성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죽이려면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힘을 빼면 됩니다. 힘.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자기 혼자 그것을 버티고 신앙을 지켜낼 만한 믿음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자아,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은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힘을 완전히 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뺄 때 나는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호성을 지르실 거예요. 드디어 네가 힘을 뺐구나. 그래, 이제 내가 일할 차례야. 힘이 빠져 죽게 되었을 때가 되어야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보셨습니까? 저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빠지자마자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다려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제 방향이잖아요. 설교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소방관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두진 청년인데 지금 소방관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더 엄격해졌대요. 그래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또 물어봤죠. 소방관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좀 답이 나올까?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렇게 답이 왔어요. 마음으로는 바로 뛰어가고 싶지만 소방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이 안전한지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진 청년은 소방관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찌됐건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하다 싶을 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다 찾아봐도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한 번 제가 빠져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내과에 갔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여기에서 저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있는 쪽하고 제 이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여기 아래가 발이 닿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모래로 쌓여진 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만 건너가면 저기에 이 모래 위에 설 수 있는 곳. 그래서 친구들이 가진 공을 끌어안고 수영을 못하니까 끌어안고 갔어요.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 거기서 조금 있다가 나도 여기 이 정도까지는 수영 못해도 갈 수 있다. 다시 공을 잡고 출발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사뿐히 가면 되는데 공을 잡고 올 때는 잘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뛰어들었죠. 점프하니까 이 물에 공이 닿는 순간 반발력 때문에 공이 튀어나가 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허우적대고 손 헤엄치고 옆에 있는 애들은 성환아 뭐하냐 왜 그래 나와 그러고 있어요. 심각성도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영 잘하는 애가 손으로 끌고 그냥 끄집어냈습니다. 개 손을 꽉 잡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물에 빠진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왜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잡으면 놓지 않기 때문에. 힘을 빼야 힘이 빠져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테니스 쳐본 사람 있습니까? 테니스? 쳐봤어요. 너무 당당하게 손을 들면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테니스 칠 때 힘을 주면서 쳐야 돼요? 힘을 빼고 쳐야 돼요? 힘을 빼고 치면 공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테니스를 처음에 치러 갔어요. 제가 유년부 다닐 때 선생님하고 같이 치러 갔거든요. 근데 칠 때 이 테니스 치는 게 그냥 힘들지도 않고 그냥 휘두르면 되거든요. 맞으면 나가요. 근데 잘 치려고 뭔가 세게 공 내보내려고 힘을 줘서 치는 순간 이게 공이 확 떠버립니다. 그런데 힘 빼고 치는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살짝 주면 공이 훨씬 더 세게 나가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을 주는 순간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는 순간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제 노래를 부를 때는 힘을 주어서 목에 힘을 주고 불러야 돼요? 힘을 빼고 불러야 돼요?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힘을 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인간의 몸에 성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목에 소리가 올라가니까, 고음으로 올라가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주면 목이 쉬어버리고, 제 목이 지금 약간 잠긴 듯한 느낌은 주일 3부 때 찬양하면서 힘을 줘서 불렀기 때문에 목이 잠겨 있어요. 힘을 빼면 나의 몸에서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데 힘을 빼는 순간 잘 되고 더 쉽게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힘을 완전히 빼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 힘이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과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이 떼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버둥버둥 됩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려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버둥거리는 그 힘, 나의 자아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죄의 몸을 죽게 함이에요. 왜냐하면 죄, 본성을 가진 그 육체를 자아를 놔두면, 몸이 살아있으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난 자. 나의 자아가 죽으면, 나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을 정하라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이야기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게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요,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와이프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꿇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꿇으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먼저 말을 못 꺼내요. 이 성격상. 그래서 저는 가서 앉아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입을 열어요.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야? 이 뉘앙스는 뭐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또. 와이프가 부탁을 했거든요. 밖에서 밥을 먹게 되면 미리 연락을 주면 집에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밖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 생각조차 머릿속에 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까맣게 잊은 건 아닌데 잊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머리가. 제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말했죠. 생각이 안 났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에서 꿈틀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한 거라고요. 들이받을까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하면 돼야 한대요? 그렇죠.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제가 할 말은 뭐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미안하다 말하고, 와이프의 힘든 상황을 이해 못한 저의 잘못이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고, 그냥 다 제 잘못인 거죠. 그래, 내 잘못했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또 그건 아니지. 그럼 어쩌라고 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는데 내뱉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죽으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나 한 사람만 죽으면
행복해요. 사실 제가 잘못했죠.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사람은 잊어버려요. 내가 해야 되는 것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다 기억해낼 재주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걸 내가 못한 건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그런데 나만 잘못했나?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못한 건데 라는 반항 심리가 작용합니다. 인간이 그게 한계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고요. 나에게 닥치는 죄의 상황을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잘난 생각으로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죄를 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끊어내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과는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차라리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그 기준으로 다시 내가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 안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나의 이성, 나의 자아, 나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믿음의 걸음이 때로는 나의 삶 속에 뒤로 밀쳐져 있는 때가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걸 포기하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작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들은 잊어버립니다. 20명의 그 오픈 카톡방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조차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건 하니까 괜찮은데 아침 8시에 만나를 올려야 되겠다, 묵상하라고 이 글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8시에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성경 읽기표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1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저녁 8시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해서 기도에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알람을 또 맞춰놔요. 3가지를 알람 맞춰놨어요. 알람 맞춰놔도 그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알람을 끄고 잊어버리는 게 저더라고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할 만큼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분량인데 쉽지만은 않은 것,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다시 한번 디딤돌을 내디디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앞에 기초를 닦는 작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식수술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장기들 그리고 혈관들을 예수님과 잇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은 피가 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의 생각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결정을,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